임재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장을 보던 중이었어요. 13.6이 소제목이 새 며느리 같은 선사라고 달려있네요. 새 며느리 같은 선사다. 바로 보면 나오겠지만 왜 이런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지, 수행을 어떻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 본문입니다. 함께 돛 닦는 여러 벗들이여 그대들은 곳곳에서 여러 노사들의 설법하심을 듣고 나이 많은 또 이런저런 스승들의 이제 법을 듣고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가르침이라고 하고 이 선지식은 불가사의라 하고 참 대단하다 희유하다. 우리는 범부의 마음이니 어찌 감히 저 훌륭하신 큰 스님을 측량 복탁하겠는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못 알아먹는 걸 거야. 저 큰 스님의 법문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겠냐, 점수 매기겠냐, 별점 주겠냐 라고 말한다. 그러나 눈머리들이여 그대들은 짧은 인생을 이렇게 비굴한 견해에 사로잡혀 이 살아있는 두 눈을 못 뜨게 하고 추워서 입을 다물고 벌벌 떨면서 얼음장 위를 기어가는 당나귀나 망아지같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또한 나는 감히 선지식을 비방하지 못한다. 구업 짓는 것이 두렵다. 라고 말한다.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가르침을 구하고 하를 얻어맞든 방을 얻어맞든 그런 것도 아니고 깊이 믿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빨리 아닐 것 같으면은 내가 또 인연 있고 귀의할 수 있는 다른 스승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적당히 발 걸쳐놓고 그러면서 수행한다 라면서 시간 보낸다, 세월을 보내고 있다. 함께 돛 닦는 여러 벗들이여 참으로 위대한 선지식이라야 감히 부처를 비난하고 조사를 비방하며 천하의 선지식을 쓰러뜨리고 경륜론 3장을 배척하며 어린아이들 같이 촐싹거리며 우왕좌왕 몰려다니는 무리들을 꾸짖고 욕한다. 앞에 내용하고 이어서 그러면 참으로 위대한 선지식이라야 말로야 누구나 그러면 어떤 파격을 쓰려면 쓰고 아니면은 있는 대로 권위를 세워서 격식을 만들든 부수든 그거는 어차피 이래도 모양 저래도 모양에 집착하는 건데, 이제 그런 이쪽 저쪽의 모양을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입장은 눈 뜨고 얘기하자. 그래서 역순의 경계를 활용해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순의 경계를 쓰든 역의 경계를 쓰든 몽둥이가 날라오든 아니면은 아주 따뜻하게 다정하게 제접을 하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사람 찾는 거다. 사람을 찾는 거다. 그냥 애매하게 발 걸치고 있는 입장을 흔들어 가지고 빨리 그러면 아닐 것 같으면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확실하게 들어오든지 인연을 찾는다. 그러므로 나는 12년 동안 한 개의 업성이라도 찾고자 했지만 겨자씨만큼도 얻을 수 없었다. 만일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서워하는 것 같은 선사라면 절에서 배척받고 밥도 먹을 수 없어 안락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바짝 몸이 굳어가지고 이미 물어 들어올 때 보면 저 모양새가 마치 오늘날도 이런지 오늘날은 아닐지 여하튼, 그러나 옛날부터 위대한 선의 거장들은 도처에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며 배척당하곤 했으나 선의 위대한 거장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무서워하듯이 이래저래 눈치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거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당하곤 했으나 그가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훌륭한 스승인 줄 사람들이 그제서 깨닫곤 했다. 아니면 또 영영 못 사람들이 모르든지, 만일 도처에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비위를 맞춘다면
어찌 안목이 있는 선사라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사자가 한번 소리치며 여우들의 뇌가 찢어져 버린다고 했던 거다. 12년주 의역으로 그냥 사람을 찾는 거다 하고 넘어갔던 게 유마경에 대한 뭐 이렇게 빌려온 표현이다라고 주석은 달려 있는데 12년 동안 12년 일에 여인의 상을 찾았으나 마침내 찾지 못했다.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인간은 이 몸뚱아리는 색으로의 몸이든 수상행시으로의 몸이든 감정이든 다 공업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공명하는 거다 보니까 그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 이게 늘 기준점이 되니까 그렇게 우리 역대 조상들이 다 생존해 온 덕분에 그 인류의 역사는 전적으로 존중을 하면서 하지만 인간의 공식 말고 거기서 자유로운 또 다른 공식이 있다. 또 다른 눈이 있다. 13.7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지금 곳곳에서 말하기를 도는 단계적으로 닦는 것이며 증득할 법이 있다라고 한다. 저만큼 떨어진 곳에 뭔가 목표가 있고 저쪽에 이르기 위해서는 요렇게 밟아 나가면 된다. 내비게이션으로 수행을 이야기하는데 그대들은 무슨 법을 증득하며 무슨 도를 얻는다고 말하는가. 네, 이렇게 하나를 눈앞에 흔들면서 제시를 해주고 또 그거 덕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구나. 유라선언에 오면 요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앉을 자리까지 여기 앉으면 된다. 그렇게 해줘야 편안해 하니까 그럼 또 그런 모양을 또 쓰고 그렇지만 남의 자리를 정해주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자기 죽을 자리일 수 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명색이 선언이라고 간판은 걸어놓고는 있는 대로 계속 틀을 만들고 쌓아나가고 그대가 지금 살아있는 곳에 무엇이 모자라며 어느 곳에 흉터를 고쳐 기우겠다고 하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그럼 누군가가 여러 개도 그런 이야기들 직접 나오니까 그럼 누가 앉을 곳을 몰라가지고 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럼 그것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스님이? 다짜고짜 임재록 시작해서 이름 누구셨죠? 나와서 임재 스님의 멱살을 잡고는 내동댕이 치고 본인이 거기에 앉고 또 임재 스님이 그렇게 모양을 쓰고 네, 이런 어떤 활발한 각자 거기에 대해선 그 인과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나는 뭐 상관없다. 예, 그런 각오로 모양들을 쓰는 건데 방금 표현대로 눈머니들이 살아있는 두 눈을 나도 못 뜨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뜨게 하고 추워서 입을 다물고 벌벌 떨면서 얼음장 위를 기어가는 당나귀나 망아지같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낱말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그럼 내가 양보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까지 걸어놓고 각오하고 그럼 깨닫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으로 도를 구하냐 수행을 구하냐 부처를 찾냐 이 자리에 지금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냐 그대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그대가 지금 살아있는 곳에 무엇이 모자라며 뭐가 부족하냐 누가 뺏을래야 뺏을 수 없는 걸 이미 신작부터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기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전전긍긍하지만 아니면은 뭣도 모르고는 목이 달아나는 줄 모르고 신나게 제 목을 쭉 내밀고 붕 떠오르는데 무엇이 모자라며 어느 곳에 흉터를 고쳐 기우겠다고 하는가 이제 또 다듬고 이쁘게 만들고 뒤에 오는 젊은 수행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바로 들려오나 도깨비 같은 것을 믿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그들의 논리를 말하며 타인을 결박하여 이르기를 교리와 실행이 일치하며 신구의 삼업을 잘 수호하여야만 비로소 성불할 수 있다.
했다. 그들의 논리를 말하며 따라서 배우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그리고 또 영험 있으니까 손업 짓는 거니까 그럼 뭐 잘 되고 뭐가 잘 되든, 그러니까 더욱 자기도 결박이 되고 영험 있다 너도 요렇게 해봐라 해서 다른 사람 또한 결박하여 말하기를 교리와 실행이 일치하며 신구의 삼업을 잘 수호하는 것이 성불하는 길이야. 이 길만 따라와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말하는 무리들은 예로부터 봄날에 가랑비 같이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부처님 당시 때나 아니면 뭐 임대스님 말씀하시는 지금이든 아니면 우리 사는 지금 또한, 그리고 그게 곧 뭐 세상의 윤리에 부합하는 거이고 사람들이 존중하는 일인 거고, 그러나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길에서 도를 통달한 사람을 만나면 도에 대해 떠들지 말라라고 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길에서 도인 만나면 입 다물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는 행하여 지지 않고 도리어 만 가지 잘못된 경계가 서로 앞을 다투어 일어나게 된다. 근원적 예지의 칼이 나온 즉 한 물건도 없으며 밝은 머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깜깜한 머리가 바로 밝다고 했다. 또한 옛사람은 평상심이 바로 도라고 했던 거다 하고 요 꼭지는 끝나기는 했는데, 도를 닦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면 불법에 대해선 이제 다 그런 거품들을 걷어내고 신구의 삼업을 잘 수호하여서 성불한다는 둥 여러 가지의 그러한 그 방편들을, 훌륭한 방편이지만 방편을 걷어내고 제일 그 알매기에 대해서 논할 것 같으면 그거는 닦는다 라는 말조차 붙을 수 없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닦는다가 붙으면은 당연히 도에서 멀어지는 거고, 만 가지 잘못된 경계가 삼라만상이 통째로 가다 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깨닫고 나서 다 그러면은 불국토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부처다 라고 하는 건 또 그때 뭐 하는 소리인 거고, 책임 못 지는 사람들끼리 도를 닦니 신구의 삼업을 수호하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멀어지고 빗나가는 거다. 밝은 머리가 나타나지 않고 깜깜한 머리가 바로 밝다. 또한 옛사람이 평상심이 바로 도라고 했던 거다. 조금이라도 지금 여기 이제 아라한에 대한 어떤 그런 선언에 나오는 거기서 티끌만큼이라도 더 붙여가지고 평상심에서 티끌만큼 다른 무언가 좀 오늘은 점심때 특식이 나오냐 이제 고한 생각이 다 빗나가는 거다. 13.8 여러 대덕들이여 무엇을 찾고자 하는가. 오늘 여러분 눈앞에는 법문을 듣는 의지함이 없는 도인, 무의 도인이 역력하게 분명해서 조금도 모자라지 않다. 다른 그 무언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도인이 분명한데 눈앞에 늘 현전에 있는데 아냐 모르냐. 그대가 만일 부처이신 조사 조불과 다르지 않기를 원한다면 다만 이와 같이 꿰뚫어보고 다시는 잘못 이해함이 없어야 한다. 한번 꿰뚫어 볼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게 뭐 성성하다가 저 컨디션 따라서 또 흐려졌다가 형광등처럼 뭐가 깜빡깜빡거리는 게 아니다. 이 도라 하면 본래인 거고, 그래서 인연 있어가지고 한번 맛을 볼 것 같으면 그러면은 거기다가 잘못을 애초에 붙이지 않는 중심이 잡히니까 잘못 이해한다라 할 게 없다. 당연히 몸이야 점점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럼 정신도 눈도 흐려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알아보던 사람도 점점 못 알아보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부처다. 부처님 제자가 비구가
중병에 걸리니까 몸의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가 선정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괴로워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병을 가셔가지고 요새 어때? 라고 요새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너의 계율은 어떤데? 계율이야 뭐 몸이 아프니까 들어 누워 있으니까 평상시도 어기지 않았던 계율 더 어길 것도 없는 참이겠죠. 아니 계율은 너도 잘 지키고 나도 잘 지키는 건데 뭐 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정이요 선정. 그 순일하고 맑고 달콤했던 아니면은 또 거기서 뭐 신통까지 있었을 것 같으면 그게 안 된다고요. 계율 잘 지키면 됐지. 근데 시시하니까 다들 평상심은 시시하니까 이제 좀 더 맛있는 거. 그대들의 깨달음과 그 작용이 다르지 않음을 활조 살아있는 조사라고 이름한다. 깨달음과 작용이 다르지 않다. 늘 나오는 체와 용에 있어서 체가 작용인 거고 작용이 곧 체인 거고 우리 사는 개념은 나는 있고 내가 그러면 작용을 하고 선업작용을 하면 공덕이 쌓여서 더 크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아니면 다음 생에 또 이거보다 좋은 세상에 나고 뭐 등등 인과법을 얘기하는 건 이제 체가 있은 다음에의 작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체를 받고 이게 불선업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그렇지만 거울의 작용이다 늘 비유를 하는 그 비유를 또 거기에 매달리면 거울 또한 거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춰지고 이제 한도 끝도 없겠죠. 그게 아니라 그 모양 없는 거울의 작용을 그냥 그대로 비춘다라는 누구나가 다 지니고 있는 그 거울. 그대들의 깨달음과 그 작용이 다르지 살아있는 조사라고 한다. 마음이 만약 다름이 있으면 마음의 본성과 현상이 다르게 된다. 체와 용이 어긋나게 되고 간극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늘 전쟁이다. 왜 안녕하세요 했는데 왜 안녕하세요가 돌아오지 않냐? 왜 잘해줬는데 선물 줬는데 왜 내 생일에는 선물이 안 오냐? 그러나 마음이 다르지 않으므로 마음의 본성과 현상은 다르지 않다. 본래 다르지 않은 줄을 알면 인과법 또한 순일하다. 걱정이 없다.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 13.9 묻기를 누가 나와서 묻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의 본성과 그 작용이 다르지 않은 것입니까? 심성 그리고 그 작용이 다르지 않다는 게 뭡니까? 임재스님께서 그대가 의심을 갖고 묻고자 할 때 벌써 달라져 버린 것이니 생각 한번 일으키면 그러면은 간극이 벌어진 거다. 체와 용의 간극이 생겨버린 거다. 본성과 현상이 서로 각각 분리되어 버렸다. 그게 이미 생명인 거고 그게 우주인 거고 일체의 모든 모양인 거고 함께 돌을 닦는 여러 것들이여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세간의 모든 법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 또한 그 본성인 자성도 없고 따로 독립되어 있는 모양의 성품이 없고 또 현상을 내는 본성도 없다. 다만 공허한 명칭일 뿐. 본래 허공인데 그 이름도 또한 공한 것이다. 그대들은 오직 저 허망한 명칭에만 매달려 진실을 삼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본래 허공인 가운데 이와 같이 우주가 삼라만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또 빨빨빨 다니다가 또 잠 자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고 그러고 또 남을 도와주고 남의 입에 넣어주고 선업을 짓고 이 세상이 색이
본래 지니고 있는 그 공함을 이게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냐 없냐. 아주 초심자를 위해서 이 몸은 결국 나이 들고 무너지고 병들고 죽으니까 그런 다음엔 흩어져 버리고 지수아프 먼지로 가버리는구나 뭐 등등 이제 이렇게 보는 입장으로서 지금은 단단한 색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공이 되네 이런 끼워 맞추기에 색즉시 공이어서가 아니라 동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큰 눈을 두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는 어차피 늘 계절로 돌아가는 거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내 눈에 보이는 정도 안에서 인과를 적용시키고 하지만 늘 그 공식은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통째로 다 볼 수 있는 눈이 없기에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냐 투덜거리다가 투덜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투덜 뭐 보다가 세간의 모든 법이나 출세간의 모든 법 또한 본성인 자성도 없고 또 현상을 내는 본성도 없다. 다만 공허한 명칭일 뿐이고 그 이름도 또한 공한 것이다. 그대들은 오직 저 허망한 명칭에만 매달려 진실을 삼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좋다. 불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나는 큰 믿음이 있다. 하면서 경전도 보고 뭐 이와 같은 텍스트도 보고 하는데 개념으로 공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알고자 하니까 바깥으로 생각이 뻗어나가는 거고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앞서서 나온 것처럼 오래된 선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울수록 그러면 어떤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고 단단해지고 자신의 이론이 공고화되고 그러면 더 답이 없다 이게. 그걸 한번 크게 한번 놔봐라. 백적간두에서 한번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냐 이런 거를 묻는 건데 오히려 앉아가지고는 더 열심히 모양을 튼튼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든지 만든지 쓸어버리는 게 선지식의 힘이죠. 허망한 명칭에만 매달려 진실을 삼고 있으니는 그게 잘못된 것이다. 본성과 현상이 있더라도 모두 자아를 의존하여 변하는 가상적인 경계에 지나지 않는다. 본성이라 하든 현상이라 하든 기타 등등 뭐라고 하든 간에 모양으로서 쥐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냥 지가 만든 거고 거기에 의존하는 거고 나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고 그럼 누가 건들면은 당연히 기분 나쁜 거죠. 그럼 가치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건드리면은 그러면은 뭐 지옥인 거니까 그러면 늘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은 모두 보리의 의지, 열반의 의지, 해탈의 의지, 보리라는 개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열반이라는 거에 의지하고 해탈이라는 거에 삼신이라는 거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또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여기에 의지인 것이다. 그대들은 차별 없는 찬사람의 무위진인 얘기할 때 번역을 차별 없는 찬사람이라고 해왔죠. 지금 무위 일으킴이 없는 의도가 없는 허공과 같은 참사람이 작용하는 그 가운데 국토의 한가운데서 무슨 물건을 찾느냐 그 근본은 없는 거다. 삼승 12분교 부처님의 가지가지의 통째로 가르침에서도 모두 가르침도 모두 부정한 것을 닦는 휴지이며 깨끗하지 못한 걸 닦아내는 수단일 뿐이고 부처는 환화신일 뿐이다. 그죠? 환일 뿐이다. 환뿅하고 임시의 몸일 뿐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어머니가 낳아준 진짜 살아있는 몸이 아니냐. 색수상행식의 몸으로서 몸이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는 살아있는 거 있다. 그대가 만일 부처를 구하면 곧 부처의 불마에게 개박되며 칭칭감기며 그대가 만일 조사를 구하면 조마에 결박당하게 된다.
그대가 무엇인가 허겁지겁 구하는 갈망이 끊이지 않는다면 목마름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꾸밈없는 평상의 무사보다 더욱 나쁜 것이다. 이 럼씀에 비할 바이겠냐. 열심히 의미를 크게 부여해가지고 자, 너가 쥐고 있는 것보다 이게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 부처님을 앞에서 흔들든 뭘 갖다 흔들든 그 수준은 졸업할 때 됐잖아. 일 없는 거기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되묻는 겁니다. 임재 스님께서. 13.10 일반적으로 머리만 깎은 어리석은 스님들은 구도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부처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경지이다. 사마승직업이라는 한량없는 세월을 수행하여 원만히 성취한 뒤 비로소 도를 이루게 된다 라고 한다. 부처는 제일 정점에 있는 목표다. 부처님은 삼아승직업, 이건 인간의 개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일을 쌓고 또 쌓고 바람일 마일리지가 한량이 없어가지고 성취한 거다. 그러니까 존경해라, 믿어라 이런 소리 하는데 그대가 만일 이르기를 부처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경지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소리 듣고 주워 먹는다면 어째서 부처는 80년을 사시다가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옆으로 누워 돌아가셨는가? 아니 그러면 이왕 목표로 삼을 것 같으면 절대신을 쫓지 죽지 않는 몸을 지닌 그런 거를 쫓아가지. 부처는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인가? 그의 존재 역시 태어나고 죽는 우리들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또 그대들은 말하기를 30 이상 80종호가 부처다. 부처님의 이제 몸의 특징을 30 이상 80종호로서 몸의 부분별로 눈썹 사이에 미간의 백호 미간상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었으니 부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도의 사상에서 이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면은 어떤 이제 출가 수행자가 아닌 나라의 지도자 또한 다 갖추고 있는 건데 그러나 형상에 집착한 구별은 참된 것이 아니라 환과 같은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옛사람이 말했다. 열애가 갖추고 있는 신체의 갖가지 모습은 세간의 인정을 쫓아서 나타낸 것이다. 형상을 나타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을 갖게 될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없는 이름을 내세운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이러이러한 무슨 모양이 됐든 그 신체의 특징으로 얘기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모양을 얘기를 하든 세간의 인정을 쫓아서 그럼 사람들한테 잘 먹힐 만한 유행할 만한 이야기를 늘 흔들면서 팔아먹는 건데 형상을 나타내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러면 믿음을 내지 않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단견을 갖게 될까 염려하여서 방편으로 하는 소리이고 30 이상도 속임수고 80정어도 헛소리다. 형상만의 몸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다. 거기서 끝 할 것 같으면 모양이 전부일 것 같으면은 헛소리인데 그러면은 그걸 방편으로 거기서 크게 한번 내디뎌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다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훌륭한 방편지 되는 거고 무상이고 참된 모습이다 하면서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 13장에 이제 다 제6조 임재 스님 주요 법문들을 다 넣어 나가지고 계속 돼요. 13장 맨날 똑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선지식으로서 당당함을 지니고 내가 머리로 그러면
잘 알고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할 필요 없다는 말씀을 1시간 내내 지금 우리가 함께 본 거기 때문에 내가 정진을 한 만큼 그리고 내가 아니면 스스로 체험을 한 만큼 내 주변이 무조건 좋아진다. 이제 그런 당당함으로 내가 어떠한 공동체의 대표일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더 이제 이런 스윙이 절실한 거고 그럼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함께 좋아지는 건데 내가 이리저리 열심히 쫓아다니고 내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가지고 좋아지게끔 하는 이제 방법도 있고 세상에서는 그거를 훌륭하다라고 하는데 아무 일 없이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다 같이 좋아진다. 누가 알아볼 거냐? 하늘이 공양을 올리려 그래도 그 흔적이 없다. 어디다 공양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수행을 여러분 하고 있으니까 믿고 가면 됩니다. 잘 봤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정진합시다.